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제자도 있다라는 거겠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원래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무기력하고 나태한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자들의 생각을 알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지금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본 거죠.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지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자들이 올바로 대답하지 못할까봐 괜히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마도 이때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다니면 그 누군가를 알아야 따라다니죠. 그 누군가가 강도인지 사기꾼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 줄 잘 몰라요. 그럼 왜 따라다닐까요? 목적이 있어요. 정말 악해요.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잖아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무슨 떡고물이라도 있겠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네.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 믿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 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예수님은 입이 바짝바짝 말랐을 거예요. 제자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무슨 말을 할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입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붙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주는 이 베드로가 너무 대견스럽죠. 얼마나 이쁠까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너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그 고백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 관심은 뭐예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병고침 받는 거예요. 굶주린 자는 배고픔을 채우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고백인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없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면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이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저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뭘까요? 마치 항해하는 배의 나침판과 같아요. 배에는 반드시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나침판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기만 하면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나침판이 있잖아요. 환난이 와요. 파도가 쳐요. 하늘이 시커매요. 폭풍이 몰아쳐요. 비바람이 몰아쳐요. 앞이 분간이 안 돼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나침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저기가 동쪽이네. 저기가 북쪽이네. 방향을 알잖아요.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도 시험 들거나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데요.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고백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정말로 째째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개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서 교회 옮기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바보예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왜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지요. 원래 그래요. 사람은요, 배신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요. 왜?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없는 제자는 죄송하지만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만 쫓아다녔던 군중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 없이 지금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그 사람은 군중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세상 말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예수님 등쳐먹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왜 은 30냥에 팔아먹었을까요? 돈 욕심이 있어서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은 30냥은 이 당시 일반적인 노예값이에요. 노예 한 사람을 살려면 은 30냥을 주면 어디 가서든지 노예를 살 수 있다니까요. 큰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겨우 은 30냥밖에 안 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있었다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 가가지고 은 30냥만 달라 했겠어요? 최소한 은 100만 냥은 달라 해야지. 가룟 유다는요,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돈에 욕심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자기만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가룟 유다의 자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장꾀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면은 예수님이 권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해하려면 그래 나를 해하세요 하고 목을 내미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가 나를 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반응을 보일 거다. 그들을 해할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는요, 신앙 고백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돈 받고 팔겠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가룟 유다는 그 순간부터 자기 목적, 자기 걸 다 던져버렸을 거예요.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고 팔았고, 그러므로 가룟 유다는 군중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제자가 아니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사기꾼이 있는지 아마 궁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안심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이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시름을 한꺼번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던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른 거예요. 천국 보내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를 불러서, 야, 아무개 베드로야, 내 너 천국 보내줄게. 안드레야, 내 너 천국 보내줄게. 제자들을 천국 보내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으려고. 그래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예수 믿게 하라고.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한번 들어줍시다.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이거 좀 해줘 이거 내 소원이야. 잘 들어주잖아요.
왜 예수님의 소원은 안 들어줍니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들어주자니까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사기꾼이 아니라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화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면 이제 살만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대로 줬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없잖아요. 하는 일 잘 되잖아요. 이대로 줬사오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원하죠. 변화산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변화산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변화산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변화산에서 살고 싶었어요.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누가복음 9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어리석어요. 왜요?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변화산에서 머물러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변화산에서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천국 갈 동안 기다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 거부감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은요, 공허함과 허무함밖에 없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는 줄 압니까? 어떤 사람 울더라고요. 그냥. 왜 그래요? 그냥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허무하대요. 마음에 구멍이 뚫렸대요. 제가 묻지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로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신바람 나게 일했던 그 기억 없으세요? 없대요. 그럼 젊어서 뭐 하셨어요? 직장 생활 했대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할 때 재밌지 않았어요? 활력 있고 생명력이 없었대요. 왜? 벌어먹고 산다고 그냥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었대요.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기억이 없대요. 40대 때 내가 뭐 했는지 직장에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대요. 돈 번 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남는 것은 후회하고 공허함밖에 없대요.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20대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30대 때, 이런 일이 있었지. 40대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성도들이 모이면요, 간증 파티가 열려야 돼요. 간증 파티. 우리 오 권사님이 가끔 가다가 저희가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냥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권사님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간증을 하거든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없어요. 그래서 공허하고 허무한 거죠. 사는 게 재미없어요. 목사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만 그래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나이가 80이 넘은 권사님, 맨날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반사였는데요. 그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애들 데리고 어디 가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마치 그 권사님이
자기가 20대, 30대 때로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얼굴이 화내까지 이야기해요. 저는 그래요. 권사님 복이 있다. 권사님 진짜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부터 만드세요. 지금부터라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힘들거든요. 화인 맞은 사람이 왜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압니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사가 귀찮아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제자가 되는 것도 생각도 안 해요.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한평생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1년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 한평생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 그 인생보다 훨씬 나에게 감격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뻐지고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이성준 집사님, 성가대 하잖아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이성준 집사님 신바람 났어요. 성가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성준 집사님도 나이가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성가대원들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확실히 모르는데 카톡에다가 그걸 보내주나 봐요. 이성준 집사님 콩나물도 모르고 아는 건 한글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막 들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성가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달라졌어요. 얼굴 표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렇게 돼요. 솔직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사는 것이 재미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요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져요. 내일이. 쉽게 말해서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엎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적표를 안 매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성적표를 스스로가 매겨요. 우리 예수님은 성적표 안 매겨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할 거 하나, 안주하면 안 돼요. 이대로 저 싸우니 안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솔직히 몸이 쇠약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 마음은요 날로 새로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모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제자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제자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죠.
제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죄명을 붙여가지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발벗고 나섰을걸요. 제일 앞장섰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당장 신성모독으로 죽으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이 두 번째 이유죠. 예수님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병든 사람 고쳐주려고?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어야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이 더 먼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잠시 뒤로 미루어진 거지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문제 있죠. 최소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제자로서의 삶,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